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오래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칭찬일 것 같아요? 아니면 좋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상담가고 또 치유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고 그들을 내적 치유해 주면서 그가 얻은 경험이에요. 아,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고 그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우리가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째째하고 사소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현재 삶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도 없고 단지 자기가 원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 씨앗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빌리자면 자조감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은 없으면서 뭔가를 더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일리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축제 기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납치해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외국인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독일 모녀가 그 축제에 참석했다가 딸이 잡혀간 거예요.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달라.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딸이 돌아오는 것. 원래 정상적인 자료로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래도 이 정도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어딘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한민국 태어난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어느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경계를 지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좋은 나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외세 침입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 지정학적 그 이유를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한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1950년대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부모 세대의 땀방울과 저와 여러분의 땀방울이 섞여서 오늘 이 정도의 나라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가 감사하냐면 그런 전쟁을 보면서 내가 태어난, 저는 1961년생이잖아요. 1961년 이후에 보릿고개도 있고 뭣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쟁이 없는 기간에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크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 어디 큰 데 있지 않아요.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불행이에요. 불행은 뭐냐? 현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자족할 줄 모르면 그게 불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고 거기에 우리가 애를 쓰기보다는 현재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니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만드셨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예요? 봄에는 씨를 뿌리는 계절로 주시고 여름에는 이제 곡식이 자라고 가을에는 그 곡식이 이제 여물고 그래서 추수의 계절을 주신 여러분 이게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겨울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이 뭐냐? 이렇게 세상에는 법칙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노력하지 않고 팔짱 끼면 행복이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노력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아주 미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주시느냐? 여러분 주먹구구식 알죠? 그냥 대충 그렇게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주실 때도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막 주시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그러지 자녀한테 막 뺏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완벽해요? 여러분 부모로서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고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도 안달이 났는 그런 분인데 그럼 왜 그 복이 나에게는 오지 않느냐? 그것은 이 복을 주시는 원리와 법칙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물어 가지고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지하수가 메마르고 없으면 빗물 받아갖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빗물이 필요해. 비가 막 내려. 이제 됐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 빗물을 받으려고 뭘 준비해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빗물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와 법칙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와 원칙에 우리가 입각해 있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사람은 다 복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다 행복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는, 왜 다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그 방법과 원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받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못 간다, 이미 하나님이 딱 작정하셨어요. 사실 가나안 땅을 밟으려면 제일 먼저 모세에게 밟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의 1등 공신이 모세거든. 근데 하나님이 모세,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모세도 별 수 없어.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자신도 이제 내려놨어. 그러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주고 싶어. 진짜 그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했던 설교가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 18장은 무슨 장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장 그러는데 실제로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둘 중에 하나거든. 다시 말하면 신명기 18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두 개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뭐냐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난 두 가지 이야기할 수, 두 가지로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영생의 그 길이 있음을 뭐가 말해줘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뭐다? 구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길이 생겼다. 이게 성경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럼 성경이 두 가지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같아도 내가 또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런 걸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다뤄가실 일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주제가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 받는 길밖에 없어. 아멘? 그러면 그 복 받는 길이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아주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그 정답을 말씀해 주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하늘에는 축복의 창구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어마어마한 복이 쌓여 있는 창고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찾아갑시다. 신명기 28장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는 거예요. 이 보고가 뭐냐면 보물창고를 보고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을 쌓아놓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복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보이는 복은 복인데 아주 수준이 낮은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영생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거,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보물 창고를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다 알아.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알아. 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냐, 부처가 주시냐, 마호멧이 주시냐, 공자가 주시냐 물어보면 하나님 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찾아가십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온다? 위로부터 내린다는 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노력과 정성은 전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이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복은 위로부터 온다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쳐다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자, 또 찾아갑시다. 시편 31편 19편이에요. 31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랬죠?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경외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외가 뭐냐?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경외라 그래요?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해요? 우리가 부모한테 함부로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또 부모님을 우리가 부모님으로 예우해 드리는 거, 이걸 경외라 그래.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순서가 달라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늘 쓰죠.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낀 거예요.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섰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소홀히 하고 다른 일에 분유하고 바쁘고 다른 일에 정신을 쓰면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평생 그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잘 돼. 뭔가 그냥 하면 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하면 하는 대로 족족 안 돼.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A라는 분도 있고 B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A라는 분은 농사 지면 항상 잘 돼. 가물고 날씨가 안 좋았어도 그래도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하고 상관이 없어. 하면 하는 대로 족족 안 돼, 농사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르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잡는 것이 그게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창고에는 보물이 들어있다 그랬죠? 축복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늘 창고에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하대. 찾아갑시다. 다시 오늘 본문 신명기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기서 수도 연다는 것은 열쇠로, 전라도 말로 끓는다 그러잖아요. 응? 자물쇠를 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해? 열쇠가 필요해요. 하늘 문에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열쇠를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하나님만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겠죠. 자,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갑시다.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쇠도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터치를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어떤 것을 또 절대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찾아갑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이에요.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봐요.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이 땅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는도다. 스월은 음부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지옥 가게도 하시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또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뭐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부자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부자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인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고흥 출신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전라도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이 있잖아요. 정이. 그분이, 제가 그때 어렵게 교육전사였는데 하여튼 저한테 뭐 고흥이나 순천이나 뭐 동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저에게 그 집사님 저한테 잘해줬어. 근데 이분은 뭐하고 사셨느냐? 그 당시 노래 테이프 있잖아요.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팔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음식점을 했네요. 갈비집을 해서 갈비집.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갈비집 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위치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서울 이렇게 소위 말하면 양쪽에 대류변이 있어요. 대류변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서도 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올 수 있어요. 양쪽에서 다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일직선의 거리라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사람이 오지 이쪽은 건너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게는 이렇게 돼 있는 그 길목에 가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1992년인가 1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 얘기잖아요. 그 당시 2억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그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잘 됐어. 잘 됐어. 진짜 장사가 잘 됐어. 막 손님이.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막 흐뭇해요. 왜?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저 문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났는데 가까운 친구한테 물었어. 그 집사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쫄딱했대. 쫄딱했대. 그래서 왜 쫄딱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노름을 한 거야. 근데 원래 이분이 그 버릇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하고 후에서 넘어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축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본 본문 말씀에도 그 얘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은 여러분 알다시피 미디안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뺏어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꾀를 냈어요. 어디다 꾀를 냈느냐? 포도주 그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방아 찢는 거예요. 응? 거기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겁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고 600명을 죽이는 그 전과를 올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도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 창고를 쌓아두시고 그 창고의 열쇠를 또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갖고 계셔서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순종하면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받아. 이거는 원리예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꼭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주권적으로 내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용서한다. 너희 죄는 이제 없다. 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죄는 무엇밖에 씻을 수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없어.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 피가 흘렸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도 당신의 만든 법칙을 당신이 어기지 않고 그 법칙,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리 원칙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당신의 동족들에게, 후배들에게 너는 여호와께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찾아갑시다.
1절 2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려면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청종이 뭐냐? 듣고 순종한다, 이 뜻이 청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 알았어. 아,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네. 이거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을 쓴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은 곧 순종과 함께 그 일이 몸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쉬운 복을 받는, 내가 하나님도 복을 받는 아주 쉬운 비결이 있잖아요. 혹시 마음속으로 목사님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죠. 어려우면 여러분은 복을 못 받는 거죠.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축복의 창고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별 수 없어. 하나님 찾아가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웃 사람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인덕이 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그 인덕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인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우리 김하중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담임 선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은 이제 새 학년에 담임 선생이 대충 누가 될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중앙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외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김하중이 담임이 됐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한정현 사모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발표 나기 전에 사람 인편으로 전갈이 왔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선생님이 담임이 됐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연이지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휴먼시아 백구동에 살잖아요. 휴먼시아는 4종류예요. 집이 4종류예요. 근데 제일로 큰 평수는 청약 통장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어. 근데 우리는 그때 청약 통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은 2번, 3번, 4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져요. 3가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2번째 평수를 얻고 싶어요. 근데 2번째 평수도 2종류예요. 그걸 본인이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평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죠. 우리가 원하는 그 구조의 그 모양의 그 평수의 집이 어느 동에 있느냐 봤더니 109동에도 있더라고. 우리 김현자 집사님 사는 데도 우리 같은 모양의 평형의 평수예요. 근데 109동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군데가 흩어져 있지만 109동이 됐으면 좋겠어. 몇 동? 109동. 왜 그러냐면 제일로 앞에 있으니까 시야가 트여요.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109동은 뭐예요? 한나라마트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약 신청을 해놓고 109동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109동이에요. 그것도 몇 층인 줄 아세요? 10층 4호. 몇 회예요? 1004호예요.
이제 그 합격한 사람은, 이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와서 열쇠 받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쇠를 받으러 갔어요. 봤는데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오면 이제 열쇠를 주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따라와요. 왜 따라오냐면 그 계량기 있잖아요. 수도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 가스 계량기 있죠. 이게 다 제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계량기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그래서 아줌마가 따라와요. 근데 이제 저 천사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아저씨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렇게 천사오예요? 그런 거예요. 나 부탁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오예요? 저 목사예요. 그랬어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셨겠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행복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요. 그러면 그 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 창고에 있네. 그리고 그 하늘 창고에는 자물쇠가 있는데 그 자물쇠를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쳐다봐야 돼? 하나님 쳐다봐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해야 돼.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청종하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이 임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지십시오. 저한테 따지지 말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에요. 안 주실 수가 없어.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식을 우리가 얻었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력도 있고 저울로 재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나의 뜻을 앞세우면 그 일은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면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축복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턱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내가 그렇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